사순절절기, 사순절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요즘 사순절절기다 하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원 가고 그냥 이러는데 지금은 전부 그런 것이 못 느껴지는 시대가 와가지고 사순절이 무슨 절기인지 뭐가 뭔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 그래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찬양 한 장 해야 돼요. 865장 복음성가 865장 찬송 한 장 하시고 말씀 주님 가신 길 외롭고
아멘. 예,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다 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해락하고 할지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 길을 가고 계신 걸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다가 마침내 죄인의 손에 잡히신 바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실 기약이 가까운 줄을 아실 때에 마지막으로 6월절 잔치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람이 누구나 내가 죽는다는 나를 알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이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교훈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훈이나 다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교훈이나 혹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교훈보다 특별히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가실 때 유언을 하신 건 평생 안 잊어먹더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 준비한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다가 옷을 벗으신 후 수건으로 동이시고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복장으로 차리시고 대에 물을 담아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 오셔서 각각 그 발을 씻겨주심으로 최후의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몸소 그 교훈들을 실천해 보신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안 놔가지고 내가 자꾸 이걸 쳐다보네. 놔야 되는데 내가.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진리를 친히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끝없는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도 제자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못해요. 못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부여잡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나는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는 너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거든. 성경에 보면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가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변개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교훈이요. 사랑에 대한 교훈.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의 사랑을 가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동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하시면서 당신 본인이 실제로 실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신을 팔아먹는 원수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도 도리어 종의 모양을 차리시고 당신의 제자여 또한 원수인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이는 절대의 사랑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실제로 몸소 행하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느라고.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사실을 못 깨닫잖아. 그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요.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야. 그때 시에 맞춰서 기록한 말이야. 이렇게는 인정할지 몰라도 실제로 행하시니까 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아주 성경에는 이렇게 구절구절이 아주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다가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조명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놔야 저기 되는데 그걸 오늘 못 챙겨 놓으셨구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급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순천에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다 갖다 놓네. 살인범을 자기 아들로 가르치고 아들로 삼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도 전라도 갔었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배웠고 들었는가? 이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그 교훈에서 나온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내 아들 삼아서 가르치고 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일도 참 귀한 일이고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겠으니 전혀 못하겠죠. 나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려고 하잖아 요즘. 나 미워하는 사람 쳐다도 안 보려고 하거든. 눈도 안 맞추려고 하거든. 아무리 이 교회도 그래 교회 안에도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고 표현력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봐. 이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들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좀 잘못됐네 하면 그러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들었을 때 고쳐지려고 그러고 깨달았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을 해도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거듭난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 아주 줄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 목사는 꼭 나한테 때리는 설교해 그러시지 말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 나한테 주셨네. 그 말씀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그럼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나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는 곳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축복입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고 거듭나는 것이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내가 불쌍히 여기소서를 설교를 내가 진지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 나왔던 그 이국자 집사님과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이 사람들이 시험 받았나?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몇 번을 틀어봤어 집에서. 혹시 내가 잘못 설교한 게 있나? 그래서 몇 번을 내가 그걸 틀어봐도 굳이 잘못된 게 없는데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지? 하고 참 걱정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또 다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오면은 그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거든요.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그 후. 물질의 축복, 내가 늘 그 얘기를 하지만 물질의 축복은 더하여지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겸손에 대한 교훈이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 주님께서 만찬석에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대에 물을 담가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 당시 종들 중에도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교훈을 시키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천한 모습으로 발을 씻겼다는 제자들의 발을. 이것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최종적 교훈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쟁론이 있었고 그때 당시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뭐 아주 별걸 다 하시거든. 막 능력 있는 삶을 사시니까 이분이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 내가 어디 앉을까? 요즘 우리나라도 새 대통령이 바뀌니까 막 옆댕이 그냥 어디 앉을까? 이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하시고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주님이 이때 이 정치 이거를 하시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하고 오른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이것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 당신은 지가 40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들이 전혀 거기는 관계가 없어. 주님에 대한 고난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디에만 생각이 나냐면 자기들이 높아지는 데만 생각이 나.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데만.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외로우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요한의 모친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권에 독점하려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높은 지위만을 탐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종종 들어보는 말씀이죠. 성경에.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왜 그러냐? 스스로 내 자신이 교만해서 내가 다 된 것 같아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보면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안 되면 낮춰버리십니다. 또 낮아지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높여지리라. 누가 높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가 낮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여나 교만하지는 않은가? 내가 다 됐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다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걸 쳐다보고 깨달으시더라고. 요 문제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해서 이런 설교 시키시는가 보네. 깨달아지. 오늘 아침에도 그 아까 부른 찬양 부르면서 나는 실컷 울고 온 사람이야. 여기서는 안 울어, 강단선이라.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눈물이 나가지고 아침 예배를 내가 드리거든, 집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겸손한 자라 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한 가운데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네. 우리가 아무리 돈 벌려고 노력해도 그게 사람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수십 년 살면서 저도 이제 75, 6 되니까 뒤를 돌아보거든.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고작 우리 삼남매 반맥이 얻은 것밖에 없더라고. 반맥인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뭘 말씀하셔요? 첫 번째, 완전한 사랑을 하라. 입으로 하는 사랑하지 말고 진짜 실제로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한 온유하고 겸손해라. 세 번째 보니까 봉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봉사 나도 중요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설교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 그래서 자꾸 부르네. 그래서 이제 70 넘으면 은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0 넘은 목사님들 은퇴하라고 하는 걸 나는 많이 한 것 같아 지금까지. 셋째, 봉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어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형체를 이루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려고 무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천하고 낮은 데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다. 무사람들을 섬겨주러 내가 왔다 이곳에. 그렇게 빌립보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의 봉사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많으나 남을 섬기려 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봉사적 교훈을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교훈이 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더듬더듬 외워드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40일 후면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매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교훈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사모하면,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온 이 4가지, 3가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하면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근데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저기 따로 계시라고 그러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나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요즘 세상에 살기가 편해지고 보니까 갈급한 사람이 없어. 나부터도 갈급하지 않으니까 무슨 뭐 작정 기도니 뭐 다니엘 기도니 무슨 사순절이니까 금식 한 끼 해야 한 끼씩 일일이로 해야 옛날에 다 그랬어요. 70년 80년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적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요즘 너무 편안하니까 뭐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도 담대히 전하는 거지. 내가 만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맞습니까? 들은 걸로 그냥 남의 얘기 들은 걸로는 확신이 없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야. 내가 만난 주님. 아멘.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전도가 되고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로 사랑의 교훈, 두 번째 겸손한 교훈, 세 번째 봉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최종적 교훈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요 사순절 기간에라도 오늘이 두 번째, 세 번째 나도 잘 몰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두 번째일 것 같은데 몰라.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주님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걸어가고 계시나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고 계신가. 발자국마다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가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순절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교훈, 완전한 사랑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봉사의 사람이 사람이고 진정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에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열무김치를 열심히 담아가지고 오시느라고 조금 늦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프신 몸으로 열무김치 담기 너무 힘들지. 그냥 아침에
나물 하나 무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데 열무김치 만드시는 건 정말로 힘들어. 요즘 그 김치 만드는 게. 그걸 만드셨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리밥 다 잡수고 가세요. 보리밥 제대로 했는가? 보리밥 다 잡수고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정말 봉사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만들으셨거든요. 만들으셔서 그거 들고 가지고 여기 오시느라고 조금 늦게 오신 거예요. 오늘 차가. 그러니까 보리밥 다 잡수고 가셔도 돼요. 다 잡수고 가요. 뭘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줘야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렇더라고.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안 먹으면 짜증나잖아. 열심히 만들어서 그 정성을 들여서 아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으시는 열무김치가 아까 보니까 꽤 많이 담아오셨더라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잡수실 것 같아. 이 보리밥 맛있게 비벼서 잡수고 가시라고. 내가 이제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랑이다, 이게 사랑. 사랑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말로만 사랑이요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야.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집사님 얘기가 나왔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겸손. 예,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우쭉 올라갈 때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하고 쭉 올라갈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신다.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래. 높은 자리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이신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이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활에 적용돼서 나를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정신, 사랑, 겸손, 봉사 이 세 가지만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이 시간을 만분의 1이라도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고 한 끼라도 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끼씩이라도 금식해야죠. 그래야 신앙이 자꾸 성장합니다. 전진해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집니다. 자꾸 물러나고 자꾸 뒤로 물러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한 열흘 남았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나